반갑습니다. 오늘 수심결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유수 전산에 우곡우직하여 이 심심무진이 금일에 등등 이문하고 명일에 이문 등등하여 수순중현호되 무장무예하며. 앞에는 이제 우곡우직 따라가서 높은 거에 따라가는 내용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저 흐르는 물이 산을 돌아서 가. 산이 있으면 물이 돌아서 가지 산을 뚫고 가진 않잖아요. 물을 흐르는 것은 산을 돌아가지 산을 뚫고 가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곡선이 있으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거기를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지 산을 뚫고 이렇게 직접 가지는 않잖아요. 우곡, 그 길이 산을 만나서 길이 곡은 곡선이에요. 곡선. 이 직은 직선이에요. 산을 돌아갈 때 이렇게 여기는 반듯하게 가고 이게 돌아오면 여기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반듯한 길, 산이 있으면 반듯하게 가고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 자기도. 그래서 물이 흐르는 물은 산을 돌아갈 때 산길이 반듯하면 반드시 가고 돌아가면 돼요. 개울물이 산에 가면 개울물이 이렇게 흐르면 반듯하게 가고 돌아가지 야가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잖아요. 곡선을 만나면 곡선으로 가고 직선을 만나면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알미 없으니 마음이 알미 없다는 것은 이것이 분별이 없다. 내가 곡선으로 가고 싶다. 직선으로 가고 싶다. 없이 마음이 그냥 곡선이면 곡선 따라가고 직선이면 직선 따라가고 내가 분별을 해서 나는 곡선으로 가고 싶다. 그런 것이 없다는 말 같아요. 금일에 오늘도 등등. 등은 오를 등자예요. 오르다. 임의로 오늘도 내 마음대로 올라가고 등등이면 그러니까 곡선을 만나면 곡선에 올라타고 직선을 만나면 직선을 타고 흐르는 물이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아까 그 마음에 이러한 경계를 당하면 이런 경계 따라가고 저런 경계를 만나면 저런 경계 따라서 그것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같이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하고 명일에 내일도 이문등등하여. 이문등등은 자기가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경계를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더우면 더운 대로 옷을 가볍게 입고 추우면 추운 대로 맞춰서 두껍게 입고 또 이런 경계를 만나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가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가고 그러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는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마음이 그냥 편안해. 아이고 비가 오니까 싫고 눈이 오니까 싫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내가 거기에 따라서 오를 등자. 눈은 눈이 오면 눈을 따라서 가고 비가 오면 비가 따라 해가 좋으면 해가 좋은 대로 그냥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 미운 사람이 와도 미운 마음 내지 않고 또 살고 좋은 사람이 좋은 마음 내지 않고 살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운 일대로 살고 쉬운 일 있으면 쉬운 일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사는데 만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곡선을 만나면 곡선을 가고 직선을 만나면 직선을 가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데로 가고 나쁜 사람 만나면 잘 달려서 가고 그렇게 해서 이문등등하여 수순중현호되 따라요. 순 많은 인연을 무리 중자 이거는 인연연자 인연연 많은 무리의 인연을 따를 순자 이거 따를 수자 따르다 따르고 순하고 이거 순하는 건 순리에 따르는 거예요. 순리대로 가고 이게 따라서 가고 그렇게 가도 무장무예. 이 장은 마글장이에요. 그 장애물 할 때 이렇게 쓰죠. 마글장. 애도 막을 내. 우리가 신무과에 무과에 할 때 이렇게 쓰는데요. 막을 내. 나를 막을 것이 없고 장애.
장애가 없어. 장애물도 없고 막는 것도 없고. 그래. 왜? 수순 중요는 그냥 같이 가. 저 사람이 오는 게 내가 안 가고, 이 사람이 온 게 가고, 이것 때문에 안 가고, 저것 때문에 안 가고, 이런 것이 없어요. 저희들 처음에 출가해서, 저도 이제 20대 일찍 출가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 일어나면 또 가서 일해. 학교 가라면 학교. 또 그냥 식사 가라면 식사해. 작업을 하면 작업. 이렇게 하는데, 아무 고시가 없더라고요. 좀 출가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출가해서 그러는지, 저희도 1학년 때 오니까 교단에 무슨 일이 있다고 수업을 반에서 한 명만 가래요. 나머지는 다 이러러 가요. 돈 벌어 했어요. 돈 벌어 했는데, 근데 반에서 한 명만 공부한 사람 하나만 내보내고 다 아침마다 이제 딱 일어나면 밥을 먹고, 이제 보리밭을 저희들이 가서 보리를 배주고 돈을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낫을 줘요. 그럼 낫을 들고 가서 한 날 이러면 중간에 간식을 주더라고. 국수 많이 먹었네요. 그래서 근데 여자들은 이만큼 주면 남자는 배를 먹더라고요. 근데 하루 품삯도 그때 여자는 50원 주고 남자는 100원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쟤들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받고 가서 일을 하고 또 점심 먹고 또 가서 일을 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와서 밥을 잘 먹으면 싹 받은 걸 싹 달라난대요. 갔다 오니까 하루는 죽을 주더라고. 시래기 죽을 줘요. 시래기 죽을 먹고 반찬도 충실하게 안 먹는데도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그냥 또 일어나서 가면 또 가고. 한 번은 수박구덩이를 파는데 각자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짐을 나눌 게 없으니까 세숫대야를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세숫대야를 제가 사람이 커서 좀 큰 걸 갖고 왔는데 흙을 여기서 퍼주면 이고 저리 갖다 놓고 제가 갔다 와서 세숫대야가 흙을 막 담아가지고 울퉁불퉁 다 우글퉁이 났어요. 그래도 그것이 아무런 불평이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공부로 왔다는 생각도 없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일을 시키냐고 하는 것도 없고, 왜 위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러냐는 그런 생각도 전혀 없이 그냥, 무예. 빡힘도 없고 걸림도 없어. 저는 이제 처음에 낫지를 잘못하니까 제 고무신 코를 많이 뱄어요. 나락보다, 벼보다도. 그래도 또 사서 신고 그랬는데 어떤 일을 아까 중연,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서 그래도 따라 일을 하라면 일을 하고 공부를 하라면 공부하고 선을 하라면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많이 불편하지도 않고 일어나면 탁 일어나지고 그때 그래서 지금은 좀 가끔 게으름도 나는데 때려나 공부를 하면 밭에다 저는 그때 밭을 개인별로 이렇게 밭이 있었어요. 밭짝이 있어요. 밭을 같이 하는 짝꿍. 그건 밭짝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랑은 누구누구 맡아라. 이 도랑은 누구누구 맡아라. 이 도랑은 누구누구 맡아라. 저는 그때 4학년 남자 선배님하고 저거 맡았는데 그분이 학생회 총회장이었어요. 그분을 저는 밭에서는 밭짝을 한 번도 안 만난 것 같아. 가을에 한 두 번 만났나? 김장할 때 만났나? 어쨌든 지금도 그분 만나면 밭짝이라고 재밌게 반갑게 맞이하는데 그래서 가서 그때는 이제 변을 그때만 해도 밖에가 화장실이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것이 엎어져서 막 뒤집어 쓴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 시켜도 걱정이 없고 저런 걸 시켜도 아무런 불평이 없었던 그런 것이 이제 무장무예예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무슨 일을 어떻게 시키고 어떤 상황을 어떻게 당해도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 일을 오롯하게 하는 거예요. 오롯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순중연. 어떤 많은 인연을 만났어도 무해하다.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출가했기 때문에 기쁘게 살았는데 제가 만약에 미운 사람 같이 일해라 그래도 잘했을까? 또 어떤 일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하기 싫을 때 일을 시켜도 잘했을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긴 하는데 이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했어요. 그냥 그게 무장무예요. 현실을 살 때 모든 사람하고 모든 일을 만나서 할 때 그렇게 무장무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큰 공부를 정과 해를 쌍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출가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할 때는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자기 마음에 신심이 투철하고 서운이 투철하면 어떤 일을 시켜도 이건 되는 것 같아요.
어선어하게 부단불수하여 어선어하게 부단불수하여 질직무의하고 시청심상이라 즉 절 일진이 작대하니 여기까지. 이렇게 어떤 것을 당해도 그렇게 하는데 선내 또 악에 선을 당했을 때 착한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또는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끊임없이 끈을 딴지 아니에요? 끊임없이 닦음을 쉬지 않고 질은 이거는 소박할 질 그런가? 그리고 곧고 곧을 찍자. 이것은 그 거지 뒤자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은 하위자인데, 근데 인변이 들어가면 거지 뒤자가 돼요. 아까 유의할 때는 그냥 이렇게 썼죠. 근데 거기에 인변이 들어가면 이거는 거짓. 솔직하고 담백하게 순박하고 곧아서 거짓이 없고, 소박하고 순박하고 곧고 곧아서 거짓이 없고, 듣고 이건 볼시자죠. 볼시자. 이건 듣다 할 때 청. 깊이 항상 깊을 심자, 찾을 심자. 보고 듣는데 항상 찾는 뭘 찾는 그 상록수상인데 항상 떳떳한 자리잖아요. 떳떳한 본래 마음자리죠.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서 우리 본래 마음자리니까 찾아서 절 일진이 한 티끌도 이게 티끌 진짜예요. 티끌 한 티끌도 상대를 짓는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찾고 항상 본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정해 자성정 자성해를 찾아서 대해서 한 티끌도 거기 없어요. 한 티끌도 없이 그렇게 하면 자성정과 자성해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티끌은 없다는 얘기죠. 하로 견탕지공이며 무일념이 생정이라 불가망연지력이니라. 어찌 수고로이 어찌 하자 이거 노동을 때 수고로이 보낼 견자 보내다 탕 보내는 공을 어찌 수고롭게 드릴 것이냐 그런 말이죠. 하로 견탕 방탕 이거는 방탕할 탕이네. 어떻게 수고로이 방탕하는 것을 방탕하는 공을로 시간을 지낼 거냐. 솔직하고 거짓 없이 이렇게 지내야지 방탕하고 방탕하는 공에 함부로 살고 잘못 사는 것에 그 공을 드릴 것이냐 그러면 무일념 산 생각도 정을 생하지 않는다. 한 생각도 이 정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이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욕심스럽게 갖고 있는 정이죠. 욕망. 그것 한 생각도 그런 것에 없이 불가망연지리. 가히 인연을 잊어버릴 공을 빌릴 것이냐. 이게 본래 그 마음을 그대로 내면 되지 어떻게 한 생각도 방탕스러운 생각을 내서 또 욕망과 욕망을 가져서 잘못된 생각을 그 힘을 버리려고 그 인연을 떼어버리려는 생각을 빌릴 것이냐 빌릴 필요가 없다. 이건
헛되이라고 했는데 빌린다는 것도 있고, 빌린다는 뜻도 있고 헛되다는 뜻도 있어요. 헛되이 망령된 인연을 버리는데 쓸 것이냐 그런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장에는 자성정과 자성해로 정의 등지가 같이 나온다는 뜻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29장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연이나 장롱 습중하고 관열 신부하야 무명지력은 대하고 반야지력은 소함으로 선악경계 미면 피동정 호환하야. 연이나 그러나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나니까 반대 발언이니까 앞에 28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그 마음 내는 대로 다 되었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 표현을 보면 빈 배가 물결을 따라갈 때 굽은 길을 만나면 굽은 대로 가고 바른 길을 만나면 바른 길로 가는 것에서 모든 것이 하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 해도 다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돈수 깨친 다음에 닦는 것이 자유롭게 잘 될 때를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29장에는 반대로 그러나 그런 문제는 장롱 습중하야. 장은 업장이 짙을 농자, 진하다, 짙다. 습관. 중은 이제 무거울 중이죠. 무겁다. 그래서 업장은 짙고 두텁고 습관이 깊이 쪄들어 있어. 깊이 쪄들어 있어서 볼관자잖아요. 볼관, 보다. 보는 힘은, 이 열은 약하다는, 하열하다는 뜻이잖아요. 하열하다. 내가 보는 힘은 약해. 왜? 내 업장이 두텁고 습관이 두터워서 거기에 딱 매여 있기 때문에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힘은 약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보고 마음의 본래자리를 볼 수 있는 관하는 힘은 하열하고, 또 마음은 둥 떠 있어요. 뜰 부자. 뜨다. 마음이 둥 떠 있다는 얘기인데, 마음은 우리가 정에 든다는 것은 자기 본래 마음을 깊이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둥 떠 있어. 어디 허공 중에 떠 있는 것이니까 자기 본래 마음을 관하는 힘은 하열하고, 본래 자리를 보는 건 하열하고, 내 마음은 둥 떠 있어. 어디가 정해져 있질 않고, 본래 참 무거운 마음이 입정한 마음이 아니고 둥 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무명의 힘은 크고 반야의 힘은 작다. 반야는 지혜고, 무명은 이제 박지 못한 거죠. 우리가 12년에 맨 처음을 보면 무명인데, 이 무명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가 있는 줄 알고 많이 찾아봤어요. 무명이 어디가 있나. 그 있는 무명을 찾아서 고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탐심, 진심, 치심은 우리가 알잖아요. 욕심, 성내는 거, 또 어리석은 마음은 아는데 무명심이 어디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나 싶어서, 무명심이 어디가 있어서 이 무명을 찾아서 무명만 벗겨버리면 그냥 반야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무명심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가 따로 아까 욕심, 탐심, 진심, 치심처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뭘 덮여 있어요. 습관이 무거워서 덮인다든지, 아까 저기 말씀대로 업장이 두터워서 잘 안 보인다든지, 그 희로애락, 여기 7정인데 7가지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예쁘다, 미흡다, 좋다, 나쁘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도 덮여 있으면 그것이 무명심이 되는 거예요. 덮여 있는 만큼 무명심. 무명에는 박지 못하다는 거예요. 박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면, 희로애락,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희로애락, 욕, 7가지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덮여 있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명심으로 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희로애락 애호욕을 이제 우리가 적당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힘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탐진치가 덮여 있는 건 잘못됐다는 걸 알겠는데 사랑의 마음, 예쁜 마음, 이건 좋은 마음인데 그것이 덮여 있는 것은 무슨 문제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마음은 욕심내고 미워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 이런 것만 나쁜 게 아니라 이 불교에서 말하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명은 우리가 그 저기에 보면 그 고와 락, 선과 악. 그럼 여기서 고는 나쁘고 악은 나쁘고 락은 좋고 선은 좋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고와 락을 떠난 자리가 지선, 선과 락을 떠난 자리가 지선이고 극락이죠. 여기가 고와 락을 떠난 것이 극락이에요. 그래서 락도 떠나고 선도 떠나는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불교의 공부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명은 희로애락 애호욕 모두를 다 놓아야 돼. 사랑도 놓고 예쁨도 놓고 미움도 함께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도 착한 일을 했다는 마음을 놓아야 참 마음이 들어요. 참 마음은 선악을 넘어서야 돼. 고아락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무명지력을 찾기 위해서 선도 락도 다 놓아야 된다는 마음을 알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야의 지력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우리가 그 선도 넘어야 되고 락도 넘어야 되는가? 락을 넘어야 극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을 수용하는 거지 최대의 락을 수용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하고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오랫동안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면은 이제 착한 마음을 내면 좋다고 그러죠. 형제간도 사랑하면 좋아하고 동생을 위하면 남을 위하면 좋아해. 그래서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을 많이 길렀잖아요. 좋은 마음을 기르는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공부할 때는.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불교에서나 원불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 착한 마음도 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착한 마음을 어떻게 놓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을 위해주는 마음, 남에게 공을 썼다는 마음, 희사했다는 마음을 놓아야 되는데 그걸 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놓는 것이 반야의 힘이고 그것을 놓았을 그것이 그 중에 어느 것이라도 하나 덮여 있으면 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라도 하나 덮여 있으면 그래서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 자녀만 사랑하면 사랑에 덮여져 가지고 바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찾아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려서부터 밥을 혼자 못 먹다 밥을 혼자 먹으면 잘했다고 그러고 또 동생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참고 그러면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잘하는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해서 잘하는 마음을 많이 기르는 것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놓는 마음이 이제 반야지력인 반야의 힘인데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시면 법상을 놓으라는 말씀이 있죠. 마지막에 법상. 이것은 법을 내가 실행했다. 좋은 걸 실행했다는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아까 선을 놓고 즐거움을 놓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극락은 행복이 충만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넘어선 자리예요. 그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종교가 과학을 넘어서는 공부고 종교가 인생의 최고의 공부예요. 그런 자리를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명은 탐진치뿐이 아니라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남을 위해 희사했다는 마음 이런 마음도 같이 함께 그런 것이 덮여 있으면 무명이 되고 그것마저 모두를 벗어나야 반야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놓은 자리가 반야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작다. 왜? 업장이 두텁고 내가 습관이 너무 무겁게 꽉 차 있어서 그 무명은 강해지고 반염이 약해서 선악경계, 선과 악의 경계. 이게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경계만 나쁘다고 하면 악한 경계만 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선과 악의 경계를 함께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경계를 당할 때 면하지 못한다. 피동, 피는 입을 피자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동정에 동과 정, 움직일 때나 고요하게 있을 때나 내가 그걸 서로 서로 불려. 동할 때도 그 경계에 불려가지고 내가 선한 경계든지 악한 경계든지 동할 때나 정할 때 내가 상대방이 불임을 당해서 그거를 면하지를 못해. 내가 그걸 딱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동정 간에 상대방이 부르는 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끌려가는 선악 경계.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월드컵 경기가 시작했는데 그 전에 말씀드렸죠. 손흥민이가 공을 가지고 이제 골키퍼까지 상대방 골대까지 가는데 이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못 가게 많이 막잖아요. 70m인가 갔을 때 5명, 6명 갔는데 그 상대방이 막는데 내가 그 막힘에 가려서 공을 가지고 여기를 못 가면 사람들이 손흥민이는 잘 가려고 그랬는데 이 상대방이 막아서 못 갔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잘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상대방이 막는 것을 내가 벗어나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동과 정에서 경계, 선과 악의 경계가 동할 때도 있고 정할 때도 있는데 그때 그 경계에 불려 나가가지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갔다. 그러면 반야의 힘이 안 나오죠. 선악 경계에 내가 딸려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기를 봐도 선과 악의 경계에 어떤 경계든지 거기에 내가 쌓여가지고 입혀서 가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오면 그 경계를 딱 놓고 내가 주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넘어가야지. 경계에 불임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선악 경계에 동과 정, 그 경계가 왔는데 경계에서 내가 불려서 동할 때 불려 나가고 정할 때 불려 나가고 어디에 선악 경계. 그래서 그걸 내가 그 경계 내가 입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면하지 못하고 그 면해야 되는데 내가 딱 끊고 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면하지 못하고 경계 입는다. 아까 여기서 상대방에서 경계로 와서 답을 가면 내가 마음을 나는 잘 쓰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나를 속을 질러서 내가 성을 냈다. 또는 부인이 그랬다. 또는 친구가 그랬다. 그렇게 하면 다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내야 돼. 경계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반야의 힘인데 반야의 힘이 약하면 이렇게 상대방에 입게 된다. 그런 얘기. 그렇게 돼서 상대방의 불림에 익혀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면 심불념담자는 불무망연 견탕 공부이니 여운 육근이 섭경에 심불수연을 위지정이요 심경이 구공하여 조감무혹을 위지해라 하니. 이제 그렇게 경계에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렇게 경계에 불려 나갔을 때 마음이 염담자는 담백할 담자고 불염 편하다 편안하다 편할 염 편안하고 담백하지 못한 자는 이 맑을 땀이거든요. 편안하고 맑지 못해. 마음이 아까 왜
선악 경계가 밖에서 들어왔을 때 내가 거기 움직여 버렸잖아요. 선악 경계가 불려왔을 때 선한 경계는 선한 경계대로, 악한 경계는 악한 경계대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끌려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담백하지 못할 자는 불무 망연 견탕지공이니 없지 않다, 있다는 얘기죠. 부정에 2번 했으니까 인연을 잊고, 어떤 인연을, 선악 경계가 밖에서 온 그 인연을 잊어버리고, 견탕, 보낼 견자, 보내다, 탕, 공부, 보내버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야, 공부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필요하다 이 얘기. 그래서 저 말하기를 육군 우리 알죠? 안위비설신 육군이 섭경에 경계를 당하다, 성의 경계에 이렇게 포섭되다, 경계에 이렇게 당했을 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 이게 따를 숫자. 그 인연을 따라가지 아니해야 돼, 마음이. 아까 얘기대로 밖에서 경계가 저한테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잘못했을 때는 시인을 하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들어오는 의견이 있어요. 이 얘기가. 그럼 그런 얘기가 사실 아니냐가 들어올 때 마음이 거기가 끌려가면 내가 마음이 요란해지죠. 근데 그렇게 참 사실이 아닌 얘기가 돌아오는 그 인연을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이 많이 상한데 상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상대방도 미워하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일로 마음이 불편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여기다 탁 좋지 않은 마음을 탁 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왜 그렇게 성을 내냐고 그러면 내가 언제 성 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니, 다른 때 같은 이 정도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내가 보면 다른 일로 내가 이미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져 버리면 그 마음으로 상대방 다른 일에도 그 마음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면 잘못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어제 뭔 일이 있었냐, 오늘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잘못된 일은 여러 번, 2번, 3번 연결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이 좋지 않은 경계가 있으면 이 경계도 그렇고 다른 일도 또 그런 것이 오고 또 다른 일 비슷한 일도 또 오고 그래.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연겁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당하지 생각해보면 사람이 마음을 아까 얘기대로 한 번 속이 상했잖아요. 아침에 누구하고 상해서 그럼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때도 보통 같은 넘어갈 때도 그걸 탁 거슬려져요. 또 그렇게 하면 탁 거슬려져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하고 다퉜던 일들이 밖에 나가면 그것이 전염이 돼서 자꾸 일을 해. 그것이 이제 빨리 회복하면 좋은데 회복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만나는 일을 많이 그렇게 저질러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잘못된 마음 한번 생기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해지니까 그런 과보가 있어서 다른 일 할 때도 그 잘못된 일이 또 생기고 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해서 잘못돼서 이걸 딱 끊고 다른 일은 아무 영향이 없이 딱 간다? 그것이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영향이 없이 딱 갈 수 있으면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제 그런 과보도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한번 마음이 요란해지면 그 마음으로 다른 일을 또 하고 하니까 상대방은 아니 다른 때 같으면 그 정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성을 내냐고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한번 요란해진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란해진 마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요란해져서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빨리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마음이 전응해지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당했을 때, 경계 포섭된다는 경계 당했을 때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경계, 아까 선악 경계라고 그랬죠. 선악 경계의 그 인연을 따라가지 아니해.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위지정이에요. 우리가 일상성의법 1절을 보면 심지는 원료로나 몇 것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러잖아요. 그 요란한 경계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정이야. 제가 그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교무가 이제 제가 여러 번 부탁했는데 잘 안 들어줘. 그러면 나 몇 번 참다 나중에 소리를 크게 질러요. 그러고는 이제 와서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속이 많이 상하죠. 나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왜 그 녀석이 꼭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몇 번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다. 그래서 나는 소리를 지르려 안 했는데 상대방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지른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흥민이가 공을 갖고 가는데 골킵이 여기 골대가 있으면 여기까지 가는데 어떤 경계가 와도 내가 공을 갖고 와서 슛을 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맞고 해서 뺏겼다. 아까 지금 제가 자성의 정을 같이 살고 있는 누가 하든지 후배든지 선배든지 동지든지 누가든 건드려도 내가 내 원래 마음에 있는 자성정을 내놓으면 되는데 나는 자성정을 내 것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까 그 녀석이 내 마음을 잘못 건드려서 내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나는 그 마음을 냈다.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밖에서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내 공을 뺏어가려고 해도 나는 내 것을 그 사람을 피해서 공을 던져야 돼. 그래야 내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충이라는 그 농구 선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는 이제 이 사람이 농구 선수. 근데 그분이 공을 던지려면 항상 자꾸 몸을 뒤로 적히고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농구는 앞으로 좀 약간 숙이면서 공을 던져야 슛이 되는데 이렇게 젖히면서 해. 그래 들어보니까 농구가 5명인데 이충이가 잘 던지면 3명이 앞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던지면 얘들이 다 잡아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뒤로 잠깐 적게 가야 저 사람이 오는 거다 거리가 있어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을 던져서 꼬링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취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자성정을 지키는 게 문제지 상대방 때문에 못 지키고 한다는 건 아닌 거예요. 어제인가 그 이탈리아하고 월드컵 했는데요. 메시가 대표로 이탈리아 잘해서 금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월드컵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메시가 뛰려고 하면 옆에가 한 서너 명이 달라붙어요. 공이 그리 올라오면 거기서 탁 차고. 그래서 메시가 처음에 하나만 그 페널티킥만 넣고 못했는데 그래서 졌어요. 이탈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졌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그 돌아온 세상에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데 가만히 두질 않아요. 경계가 선악 경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다음에 경기할 때는 이제 메시가 어떻게 잘 그 자기에게 달라오는 사람들을 달라붙는 그 상대방 선수들을 어떻게 잘 이기고 공을 넣어서 이탈리아가 이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경기에 따라가지 않고 계속 해야 돼. 이제 대산종 목사님께서 법과 항마위에 오르고 항마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한테 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가장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이 한 집에 사니까. 그래서 그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와지는 경계를 잘 넘어서야 그 어떤 경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내 자성정을 내야 돼요. 내 자성정을 내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신불수연 마음으로 와지는 경계, 선과 악 경계예요. 악 경계만이 아니에요. 선 경계도 잘 넘기라는 말이에요. 앞에 그래서 선악 경계 그랬잖아요. 선악 경계에 동정간에 서로 불러가지고 거기에 그 불려서 맺힌 것에 면하지를 못해. 근데 우리는 면해야 돼요. 그걸 내가
내가 스스로 넘어서야 돼. 내가 넘어서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서냐가 이제 우리가 문제죠. 그래서 아까 이충기처럼 뒤로 제끼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도록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위지정을 자기가 밖에서 오는 인연을 따라가지 않을 때 정이 되는 거지, 밖에서 경계가 없어서 내 정이 되지는 절대로 않는 거예요.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함께 있는 사람하고 그 인연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위지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경이, 마음의 경계가 다 구경해, 다 공해서 조감무옥을 다 공해서 조감, 이건 빛을 쫓자, 이게 돌아볼 감, 무혹, 의혹이 없는 것을 자꾸 돌아봐. 이것이 이제 내 마음의 원래가, 내 마음의 근본이 구공하다. 구공. 다 비었다. 다 비어있다. 그래서 비춰보는데 의혹이 없는 자리를, 혹은 그 의심이나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없는 자리를 자꾸 비춰본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경계에 넘어가지 않아서 위지 정도 되고, 또 하나 그 다음에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텅 비어있는 자리다. 그걸 생각해야 이제 지혜가 나온다 그런 얘기. 지혜가. 근데 이제 그렇게 아까 그렇게 해서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서 아까 제 말씀대로 내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것, 잘못된 것처럼 말이 자꾸 돌아서 이상하게 돌아왔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지 않는 것이 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다는 생각을 자꾸 본인의 근본적으로 마음에 텅 비어서 좋고 나쁘고 이러고 저러고 없다는 자를 해서 그걸 그대로 보고 놔둘 수 있을 때 이제 위지해다. 정과 해가 내 마음에 다 갖춰져 있어서, 근데 하나는 그 인연을 밖에서 오는 경계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좋고 나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돌이킬 때 해가 나오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그 자리를 이렇게 돌이키는 공부를 무혹,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텅 빈 자리라는 걸, 희로애락 애호의 감정이, 우리가 경계를 당하면, 선악 경계에 당하면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올 때 그것이 원래는 그런 것이 없는 자리를 빨리 거기서 캐치하고 회복을 해서 놔둘 때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상대방이 저한테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러면 제가 그걸 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막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런저런 것이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으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잘 넘길 것인가 해서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자리를 한번 되돌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가마귀 소리, 까치 소리가 밖에 들린다. 근데 그 가마귀 소리와 까치 소리가 내 마음속에 있냐?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없어요. 언제 들려요? 밖에서 까치가 울고 가마귀가 지저귀일 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할 때 그 친구나 상대방에서 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 마음 근본적으로 그것이 좋고 나쁜 것이 있냐? 억울하고 분한 것이 있냐? 그걸 순간적으로 얼른 돌이켜보면 그렇게 말해도 거기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 지혜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지혜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인연을 따라가지고 좋은 경계 나쁜 게 딱 따라가지고 내가 일어나는 말 내가 그냥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아까 습관이나 업장 속에서 묻혀있는 저의 본래 그런 마음에서 나오게 돼. 좋고 나쁘고가 있는 나의 그 마음, 업장이나 습관 속에서 있었던 그런 것이 나오면 항상 불편하고 억울하니까 그 마음이 탁 나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기 때문에 무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원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생각을 한번 슬쩍 돌이켜요. 아, 원래는 내가 이렇게 화내는 마음도 없고, 원래는 저렇게 억울하다는 마음도 없는 것인데, 내가 저 말을 듣고 그 휩쓸려 가가지고 나의 본래 마음의 지혜로운 마음을 덮어서 그 마음이 나오는 건 아니지. 이걸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유지해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선악경계의 인연을 따라가지 않고, 또 그런 말을 듣고 나오는 마음 자체는 나의 습관과 업장에서 나오는 마음이니까, 그러기 이전에 습관과 업장을 떠난 그 이전에 본래 마음, 아무런 의혹이 없는 그 본래의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을 그 순간에 찾아서 한번 딱 돌이켜 보면 그 마음을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해다. 이것이 이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고 상대할 때는 그런 마음 다 내시는 것 같아. 저 녀석이 아직 잘 모르니까 내가 빨리 돌이키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쉽진 않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신불 염담자,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을 내지만, 내 마음이 원래 아무것도 없는 자를 빨리 돌이킨 사람은 이 지혜로운 마음을 내서 따라가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